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 룻기 3장 18절 말씀 한 절이라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캠퍼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모든 분들 성도님들에게 축복드립니다. 자,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목표를 다 세우고 다짐을 합니다. 결단을 하죠. 운동을 한다든지 다이어트 그리고 독서 성경 일독도 여기에 또 포함되죠. 저도 이 한마성경 유튜브 사역을 7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1년 통계치를 보고 있으면 항상 1월 달이 결단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조회수가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다가 6월, 7월 되면 최저치를 찍다가 10월 후반부터는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읽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1월 달에 다시 최고치를 찍고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의 의지는요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나의 의지,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작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026년에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해 주십시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도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이 룻기입니다. 룻의 이야기 구조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룻이 홀로 남은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복양하도 그리고 훗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간략하게 이 책의 스토리를 짧게 요약하면요, 지금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두 곳입니다. 베들레헴과 모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자신의 땅을 다 팔고 모압으로 떠났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요 등장인물로는요,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명이 전체 이야기의 구조를 끌고 갑니다. 자, 룻기 시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좀 많이 등장하게 되죠. 엘리멜렉의 가정은 부인과 두 아들 함께 총 4명이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모압 며느리를 얻는데요,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총 6명이 한 가족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멜렉 아버지인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이 지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됩니다. 즉 이 집안에는 과부 3명만 남게 되죠. 3명의 여인들의 그 기구한 운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전혀 희망이 없다라는 상태를 말하죠. 3명의 남자가 다 죽고 모압에서 3명의 과부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예전에는 자기가 떠날 때는 기근이었는데 지금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2명의 모압 며느리들을 자기 친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2명의 며느리가 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나오미가 이제 설득을 하죠. 그녀의 설득에 오르바는 울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아주 현실적인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룻은 자기 집으로 안 간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이게 1장 16절 룻기의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예, 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이 믿음의 고백을 여기 룻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약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너의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멘트나 뭐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이 교회를요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룻의 고백도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말리지를 못하죠. 자, 그래서 2장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에 자기 시어머니와 사는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의 축복은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보아스의 이름과 함께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딱 나오는데요, 하나가 친족, 하나는 유력이라는 글자가 두 단어가 나오죠. 유력이라는 말은 이 부유하고 돈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력하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선입니다. 복선. 자, 2장의 배경은 보아스의 밭에서 시작됩니다. 룻은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이삭 죽기를 하러 간 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우연으로 보이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룻을 그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남자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과부가 되는 순간 최하층민으로 전락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죠. 남의 집에 종을 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추수철에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 죽기를 해서 겨우 먹기 살기를 하죠. 그런데 2장 17절에 보면요, 룻이 보아스 밭에서 하루 종일 주운 보리가요 한 에바 정도 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 에바는요 22리터 12대 정도 됩니다. 한 대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옛날에 네모난 꽉이 있죠. 거기에 담긴 분량이 한 대입니다. 여기에 12대가 되기 때문에 여자 2명이서 하루 아주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이삭 죽기 손가락으로 집게 모양으로 이걸 이렇게 찍어서 어떻게 12대를 이렇게 모을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것은 보아스가 아주 작정을 하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다발을 들고 하인들한테 일하라면서 등짝 스매싱을 때린다든지 해가지고 우수수 떨어지게끔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룻이 집에 가서 오늘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후에 나오미가 아이고 얘야,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장부터 이야기가 급전개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기에 이렇게 이삭 죽기 주운 이런 생활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집안에. 그런데 보아스를 알게 된 이후에 나오미는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저 부유하고 강력한 저 보아스를 룻의 남편을 얻어주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면 정말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딱 번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죠.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와서 땀범벅이 되어 있는 이 룻에게 목욕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룻은 과부의 처지라 룻은요 과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보아스의 의사를요 타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미가 룻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은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여러분 이 책 전체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룻기 전체의 구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위아래 대칭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A고 맨 밑에가 A-인데요. 엘리멜렉의 족보와 맨 밑에 다윗의 족보가 연결되어 있고 B와 B-가 나오미의 소원과 나오미의 소원 성취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와 C-가 나오미의 텅 빈 삶과 나오미의 가득 찬 삶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D에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센터 제일 중앙에 핵심적인 게 X죠. 여기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나오고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보아스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룻의 그 단어 가운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안식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왜 안식일까요? 여러분, 룻은요 1장 등장할 때부터 남편을 잃고 수많은 일을 당하면서 거침없이 쉼없이 일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시어머니에게 따라온 베들레헴에서도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쉼이 없는 거죠. 이삭 줍는 일을 하고 낮에도 이삭 줍고. 그래서 좀 실만한데 이 2장부터 3장까지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밤에도 단장을 해가지고 또 밖에 또 보내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쉼없는 안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안식은요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결국 그곳에서 룻은요 안식을 얻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요 여러분 추수기에 곡식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들을 싹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주인이 저 곡식을 다 쌓아놓은 그곳에다가 잠을 잡니다. 밖에서 잠을 자죠. 거기에 며느리를 보낸 겁니다. 룻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발에 뭔가 툭 긁으치니까 갑자기 놀라는 거죠. 뭐야 하니까 그때 룻이 9절에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포즈입니다. 나와 결혼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 구절에서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 19장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이 업어라는 게 덮습니다. 덮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할 때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덮어서 내가 너를 그 애굽에서 꺼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은 뭡니까? 결혼 언약이거든요.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 그래서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면 이걸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아, 결혼이구나, 연합이구나. 이 관용어구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 뭡니까? A piece of cake. 뭡니까? 누워 떡 먹기 한 거잖아요. 식은 죽 먹기. 근데 영어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용어구로 우리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덮어서 외우라고. 그래서 외워버리면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을 물을 자는요 3가지를 물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살을 문다 이런 무는 게 아니고 물어내 회복시켜주고 다시 모든 걸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첫째, 이전에 전 남편이 판 땅을요 다시 사서 전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둘째, 죽은 남자의 아내와 결혼을 해주는 거예요. 셋째,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대신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존재는요 사라지고 죽은 룻의 남편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신은 자기 집안의 족보에서 아예 파서 나와버리고 죽은 룻의 남편이 역할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사줘.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해줘. 자녀를 낳게 해줘. 그리고 모든 땅과 재산은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업 무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요 해달라고 지금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지금 와서
즉 자신은 없어지고 그 집안의 그 친족의 집안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보아스가요 예스 합니다. 오케이,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현숙한 그 룻의 요청에 감동해서 이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죠. 그러나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기업 무르기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1순위자가 나중에 나오게 되죠. 보아스가 보기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자신이 못하겠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자기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와 룻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군가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잃어버린 그 땅을 대신 사줘서 자기한테 주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그 아내와 그 자기 며느리와 결혼해주고 그 아들, 그 남편의 이름으로 자기 며느리와 결혼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장이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자기 존재를 전부 다 버리고 죽은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할 바보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사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람을요 히브리어로 고엘, 번역하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안 물겠죠. 제가 정은수인데요, 제가 A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 정은수는 사라지고 내 모든 전 재산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내 족보에서 나는 파고 없어지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건 내 아들도 아니야.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 세상에 이런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상식적인 일을 보아스가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승낙을 얻고 와서 타작만하게 다녀온 룻은요 어머니께 갑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밤새도록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얘야 어떻게 됐냐 물어봤겠죠. 룻이 보아스 타작마당에 가서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딱 얘기를 하니까요 3장 18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는 앉아 있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이 오늘 다음 날도 아니고요, 다다음 날도 아니고 오늘 즉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요 안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는 일에 잃었던 것을 되찾아 주기 전까지는요 우리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분명히 이 일을 오늘 끝낼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룻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그 기도를 받고 나자마자 보아스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본격적으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4장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일을 끝내는 일이 진행이 되겠죠. 자, 4장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보아스가 이제 구속 사역을, 기업 무르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순번에 앞번호에 있는 그 친족을 부릅니다. 아무개요 하며 어이 하고 부르는 거죠. 정인도 있어야 되니까 장로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을 하죠. 당신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상속 재산이 있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당신이 그걸 기업을 물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오케이 그렇게 내가 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런데 보아스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이 그 땅을 당신의 돈으로 사도 당신의 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여자, 그 죽은 그 남자의 그 부인인 아내도 함께 당신이 결혼해서 아내로 삼아야 된다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는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자기 손해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는 무르지 않겠다고, 그걸 하지 않겠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내 땅을 샀는데 그게 내게 안 되는데 내가 그 손해되는 짓을 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처음에 생각은요, 나오미의 남편은 이미 죽었고 따라서 이제 나오미든 나이든 나오미마저 죽으면 이 엘레멜렉의 소유가 다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이 사람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다음 장요. 이방인의 모압인, 그 이방인인 모압 여인이 룻을 또 결혼해서 책임져야 되죠. 룻의 자식이라도 생기면 자신은, 보세요, 순번이 나오잖아요. 엘리멜렉, 나오미, 룻, 자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신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괜히 자기 재산을 허비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멍청한 짓을 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자식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래라고 판단해서 자기는요 포기하게 됩니다. 이 친족은요 처음부터 나오미하고 룻은 생각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친족은 나 안 하겠다고 사인을 하면서 자기의 신을 딱 벗습니다. 이 친족과 대조적으로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를 자원하죠. 즉 땅을 되찾아주는 희생의 역할을 합니다. 이 보아스를 보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 보좌 버려두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버렸다는 거죠.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하늘에서도 호적이 다 파지고 내려왔다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친족 구속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에게 노예 시장에 팔려간 존재죠. 이것을 누군가가 값지불을 해줘야 우리가 자유인이 됩니다. 노예의 값을 지불할 친족 구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친족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는요 친족 구속자를 이 구속 사역이 뭔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친족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구속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 즉 예수님은요 독수리나 사자나 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도 안 된다는 거죠. 가까운 친족,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의 친족으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둘째,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이것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조건, 본인이 자원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을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가라고 하는 데서 본인이 그런 자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야만이 이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요 기업 무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무르기.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창조와 구속이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했지만요, 구속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조보다도 구속이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사역을 새롭게 하십니다. 룻기 4장 끝이요 어떻게 마치는지 이 족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룻의 기도를 듣고 모든 빼앗긴 땅을 다 찾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나중에 다윗을 불러오는 이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의 목표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룻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요,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요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잠시 빼앗겼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신앙도 침체기에 들어간 것 같아서 은혜도 다 사단 마귀에게 다 빼앗긴 것처럼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데 미루지 않고 오늘 지금 당장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식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면 오른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고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24절에. 왜 오른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 있으면 우리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왼편밖에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손을 쓸까요? 하나님은 오른손을 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왼손은 뭘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찌질함, 우리의 부족함, 이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분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2026년 한 해는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목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